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오직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습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있죠.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는데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헛수고를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치의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캐리그마 가장 핵심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그냥 곁가지만 붙들고 이게 전부인 양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캐리그마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고 또 오직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말고 그렇게 남은 생을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요, 말씀도 못 봤어요. 특정한 이 성직자만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은 말씀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므로 인쇄술 발달하고 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또 성경을 지금은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16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이 있죠. 루터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 또 켈빈, 존 켈빈, 쯔빙글리 등등 이곳저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파이브 솔라스 해서 다섯 가지의 솔라는 오직이라는 라틴어거든요. 이 파이브 솔라를 외쳤거든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솔라 피데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라티아, 라틴어죠. 그라티아 그러면. 오직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루스 이제 솔라가 변형이 돼서 솔루스, 오직 이렇게 된대요. 오직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이런 뜻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해서 솔리 데오, 그다음에 글로리아가 영광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다섯 가지, 그래서 파이브 그냥 솔라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종교개혁의 핵심.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다섯 가지. 오늘날 혼미한 시대 속에 우리도 이 다섯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오직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여러분 로마서가 이 교리서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역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심, 캐리그마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전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있다라고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그거예요. 첫째로가 바로 남는 자를 얘기합니다. 남는 자. 하나님은 남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막 너무 열심히 있고 뭔가를 하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 남은 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남는 자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남는 자를 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를 남는 자로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엘리야 시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게 뭐냐면 그는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자를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바로 남는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렘넌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망해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는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그런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택하신 자, 이건 사람이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택한 거예요. 특히 이방인의 구원을 나타낼 때 말하죠. 하나님이 택해요. 라고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는 누가 개입합니까? 성령님이 개입하셔요. 성령님께서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택하신 자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이 카리스는 것은, 카리스는 활동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구원의 뭔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 지명하여 부른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날도 역시 여전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여기서는 성경에 받아들이는 것에서 받아들이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자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 탕자를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얘기하죠. 우리 밖에 있는 양이었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 수는 극히 적어요. 오늘 단지 그들이 시기하여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막 택한 자를 위하여 달려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이걸 보고 시기하여서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회심하고 다시 돌아오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자, 그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탕자가 돌아올 때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 문맥을 전개하는 과정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패턴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래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을 불러서 구원을 주시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고 또 예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누리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데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이 있는 사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교회에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주로 미지근하죠. 그러나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남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죠. 막 어떤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닥쳐도요, 그들은 특징이 좀 미지근하지만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또는 무슨 일 때문에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택한 자가 믿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막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택함을 받고 또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전을 막 섭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푹 꺼질 때는요, 내가 있는 자리가 맞을까? 왠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색한 것 같고 내가 늘 옛날에 했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공고함과 또는 마음의 갈등이 일으켜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또 안 돼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복되고 하고 하죠. 택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다가 중간에 떠나버려요. 에이, 예수 믿어도 필요 없네 하면서 정말로 구원은 보지 못하고 그냥 삶에 나타나는 작은 것 보고 내가 왜 시간을 내서 이거 왔지?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앉아있지? 하면서 내가 왜 예배를 하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때로는 버리고 떠나는 탕자처럼 떠나는 이들이 있죠. 그러다가 세상에서 주님 버리고 살다가 정말로 이렇게 떠난 이들은 돌아오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의 남은 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간이 그렇게 돌아와서 또 내일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요 너무너무나 놀라워요. 또 너무너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고요.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에서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면서 누구를 예를 들어요?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요. 나를 봐라. 내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다.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내가 지금 버렸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 씨로부터 오늘날 말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진 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뭘 끌고 옵니까? 엘리야를 끌고 와요.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알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죠. 바알 제사장 450명과 엘리야가 혼자서 싸우죠. 누가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불의 제단,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에서 심지어 여러분 그 450명 다 잡아가지고 제사장들 다 죽이잖아요. 거짓신을 섬기는 이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서 너무너무나 아합 왕에게 말했잖아요.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야단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라가 변할 줄 알았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뭔가 바꿔질 줄 알았어요. 그들이 그토록 섬겼던 바알 거짓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당이 소멸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야단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저 남유다 밑에 사막까지 부엘세바가 가장 남쪽이거든요. 그거 사막에까지 도망가잖아요. 노들나무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가지고 오늘 바울사도가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네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다 버려버리고 예배도 안 드려요.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이거 엄청난 불의 그런 심판 그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꼼짝도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옵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잠을 재우고 해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죠. 아니다. 너 눈에는 망한 것 같지만은 나는 나를 위하여 거룩한 자를 남겨놓는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하여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7,000명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막 도와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아무 데도 봐도 없어요. 7,000명이 어디서 뭘 했는지도 몰라요. 사람의 눈에는 몰라요. 미지근해서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뒀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열방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남겨진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거룩을 입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타나는 거 어디 있어 하면서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자를 이끌고 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를 남겨둡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 보면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요, 우리 하나님 당신의 백성 끝까지 책임지고요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얻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근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많은 대부분 이스라엘에 지금 약 910만 명 정도가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인구죠. 그리고 75%가 지금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메시아닉 주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유대인들은 2%예요, 2%. 오히려 여러분, 이슬람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인구 중에서 이슬람을 섬기는 이슬람교가요, 17%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2%밖에 안 됩니다. 주님을 이렇게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그들은 얻지 못했어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전도여행 갈 때 1차, 2차, 3차 다 똑같아요. 가장 먼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잖아요. 그건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이방인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가니까 이방인들이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갔을 때에 그때 회당에 가니까는 사람들이 쫓아냈죠. 바울을요. 그래서 회당 옆으로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서 18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예배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더 거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헬라인 그렇게 에베소에게 가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전하고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은요, 놀라워요. 뭐냐면은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이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는 얘기해요. 위에 남은 자와 틀려요.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8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들에게는 혼미한 심령,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보지 못할 눈, 완고함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나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택하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갖고 귀를 갖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캐리그마를 잘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모든 직분에 내가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버리니까 그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그 풍성함을 더했다라고 12절에 말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택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의 보혈로 제3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성령을 주어서 순종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는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조건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택한 겁니다. 공부 잘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 시험 봐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아까 찬양을 했듯이 우리를 불러서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택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는 성령께서 개입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가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없고 성경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나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느껴진다.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십자가를 왜 부르는지, 예수의 보혈을 왜 우리가 찬양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아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됩니다. 구원의 캐리그마가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라고 부를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사도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내 골육 중에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그들이 막 시기해서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갈 때마다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나온 것이 차라리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내 골육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이거 있죠. 그들이 이제 충만하게 돼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이 뿌리, 첫 곡식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11장 하반절에 25절에 나옵니다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돌아온 때가 있다라고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2%라고 하니까 적은 것 같지만 이제 점점점 그 수요가 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 재산 달라 해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죠. 고난에 닥치고 배가 고프고 하니까는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어서 오죠. 덕지덕지 붙은 그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왔을 때 상거가 뭔데도 아버지는 알아보고 쫓아나가서 그를 껴안고 세 가지 것을 하죠. 가락지를 띄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심을 심깁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말하고 있고요.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유 있는 신발을 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옷입니다. 그리고 반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잘 알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주님을 믿다가 떠난 이들이 있으면 그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한번 은혜의 빛을 보고 떠난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떠난 이들이 주께로 결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나 어려움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곧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알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이처럼 세 가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심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또 풍성케 하시고 또 살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요. 구원 얻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 주님보다는 상황과 환경을 보며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 매일매일 택한 자들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동력을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주님과 동행하며 남은 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열방과 속에서 모든 권속은 한 명도 믿음에서 일탈됨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남은 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통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과 또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세면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동행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